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와 더위 속에서 모든 시름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인의 근본 자세를 확립하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열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기초가 없으면 학업을 잘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의 기본 자세와 기초를 익히지 않는다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매님들은 화장할 때도 기초 화장을 잘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기초 화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고 놓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고 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아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다시피 자주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던 중 어느 중간 정도 시점에 갈릴리아 호수 서쪽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 해변에 가이사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옆에 필리피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 점검을 하십니다. 제자 여러분, 앉아보시오.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알겠어. 저 사람들은 아직 나를 잘 모를 거야. 저 사람들은 모르면서 나를 찾아오고 모르면서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두 번째, 12제자를 쳐다보면서 가정을 떠나고 직업을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답해봐라. 그런 게 제자들이 엄청 놀랍니다. 왜?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제자가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메시아 삶을 안 살고 유다교 지도자들부터 반대를 받고 지탄을 당하고 한편으로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긴가 민가 헷갈리는 중이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진국이 흐르고 난 다음 시몬 바로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말씀이 엄청나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야, 시몬 바로 요나 너 참 행복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살과 육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오늘 보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 성의 세력도 그것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복음의 핵심 말씀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이보다 더 훌륭한 답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표현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 모든 이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바로 요나가 베드로 즉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2000 이상 동안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교회의 일치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느냐 하느님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대변하여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확고하게 내 안에서 확립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면서 베드로 보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령의 힘을 받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훌륭하게 존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는다 해도 얼마나 절실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주시는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으니 우리도 복받은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또 성공회나 정교의 신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나 성인으로 보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직자나 수호자로 한 생애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신 승리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신경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치아 폰타노폴 신경,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고 있는 신경의 그 기초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비 신자들이 세례받을 때도 이걸 신앙 고백으로 낭독하게 하고 선부, 선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성당에는 예수님 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묵주에도 예수님이 있고 집에도 십자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안 성당에 10시 반 미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요? 답 한번 해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확인되지 않아요. 흔들리고 쉬고 게으름 부리고 신앙 덕이내 내려가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웃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전교요, 복음 선포요,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결심합시다. 우리 신앙을 확고히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올바로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꾸준히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시길 빕니다.